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기에 필요한 은혜들과 하나님 말씀들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휴일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 아닌 산타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올해에는 산타가 12월 25일에는 안 온답니다. 대신 내년 1월 9일에 온대요. 왜요? 왜 그래요? 12월 25일에 오기는 오는데 아침에 와가지고는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하다가 격리하고 난 다음에 1월 9일 날 온대요. 세상에 코로나 시대에 또 그런 유머가 있더군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이라고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고 지난주 우리 읽었죠? 뭐라고요?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이라 쓰고 희생이라 읽는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희생인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형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등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죠? 등산을 건강을 위해서 하거나 혹은 바람을 쐬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산동네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늘 등산을 했어요. 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서 집까지 한 10분 정도, 부지런하게 가야 10분 정도 계속 올라가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산동네니까. 그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10분 가지고 뭘 그래요?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거리상 제가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서대전 사거리 정도까지는 가는 그냥 그런 거리였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가면은 가볼만 한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거기를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렸다. 학교 가려면 하산했다가 집으로 가면 등산해야 돼. 집 근처에는 그냥 다닥다닥 집들만 있고 가게나 이런 것들도 변변찮아요.
그냥 집 앞에 구멍가게 하나 있지만 뭐 살려고 그러면 슈퍼를 가려면 또 하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산했다가 등산했다, 하산했다가 등산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을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19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산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뛰다가 제가 다리가 접질려서 다리가 정말 이렇게 부었어요. 얼마나 부었는지 군화끈을 다 풀러가지고 군화를 벗으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너무 부어서 군화가 벗겨지질 않아요. 끈을 다 풀르고서 벗기려는데도. 그랬는데 그만 행정착오가 있어가지고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그 퉁퉁 부은 다리를 가지고 밤에서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저는 일빵빵 소총소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와 하고 가는. 그런데 그렇게 산을 밤새도록 수십 개,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아침 먹고 또 오후에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산을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었어요. 안 그래도 산이 싫은데, 안 그래도 등산이 지긋지긋한데 군대에서 그렇게 부상을 당하면서도 산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산이라면 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별로 공감 못 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산이 얼마나 좋은데, 산에 가면 얼마나 공기가 좋은데 그러실 거예요. 왜요? 제가 당했던 경험이 여러분은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2주 전에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서울에 가가지고는 저녁 때 집사님 만나가지고 기도회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 수술이 꼭 출산하는 것만큼 힘들대요.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세요. 제가 그러고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애를 낳아봐서야 알지. 그래야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지. 그 수술은 출산하는 것만큼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출산 안 해봤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 출산에 대한 통증, 고통이 없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했어요. 물론 수술실에 가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제 얘기를 들었던 집사님은 출산을 해보셨으니까 제 말에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사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항상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단지 조금, 아주 정말 발뒤꿈치도 아니고 그냥 요만큼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깁스를 하거나 치료 때문에 어딘가를 불편하게 하면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 하나만 아파서 깁스를 하더라도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팔 하나만 깁스를 해도요,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이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왕자로 태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양, 그들이 먹이를 하고 있는 그 구유에 누우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시자마자 그래도 따뜻한 이불이나 포대기에서 그렇게 누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이불 포대기가 없이 말, 구유, 소, 양들이 있는 그런 구유에 누우셨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누우셨어요. 생각만 해도 기가 찬 일입니다. 가끔 TV에서요, 옛날을 생각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옛날에 힘들고 고생스러움이 추억으로 이제는 기억이 돼요. 겨울이 되면 날마다 연탄불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연탄불 가는 시간을 놓쳐서 연탄불이 죽으면 그 연탄불 다시 피워야 되고 그것이 다시 펴가지고 온도를 데필 때까지 집안에는 추위로 떨어야 됐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요, 한옥이었어요. 이렇게 요즘처럼 열고 이렇게 밀고 닫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여는 창호지로 된 문.
그리고 또 창문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문이 이렇게 창호제로 했는 그 옆으로 열고 닫는 그 문이 큰 게 두 짝 있는데 그 옆에 또 요만한 문짝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아랫목 위쪽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방도 크지도 않은 그 조그만 옛날 한옥방에 위에 장롱을 놓은 그쪽 빼놓고 3면이 다 문이 있었어요. 아예 이쪽은 아예 문으로만 다 되어 있었어요. 문 2개, 조그만 쪽문 2개까지.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 저쪽은 또 벽은 또 창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랫목은 그래도 괜찮은데 윗목에 올라가가지고 겨울에 안방에서도 하면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풍이 심했어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아궁이에 있던 솥에 뜨거운 물이 떨어지면 찬물로 세수를 해야 되고 찬물을 써야 됐어요. 화장실은 재래식이라서 여름에는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수백 년 전의 삶을 조선시대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전 제가 살고 여러분들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사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요즘 레트로라고 해가지고 옛날 것들에 대한 향수 때문에 예전 것이 다시 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연탄 갈고 아궁이에 물 데펴서 쓰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화장실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마 다 싫다고 할 거예요. 추억으로는 아유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때의 불편함과 그 고생스러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한다면 다들 no thank you, 아유 싫어요 목사님, 아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보다 더 불편하고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희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2020년 성탄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통해서 희생을 배우고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이라 쓰고 희생이라 읽는다. 다행히요 우리가 희생을 잘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가족들, 특히 자식들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범주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희생이 아주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예요. 미국 흑인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성도들도 꼭 말을 받아서 응답을 한답니다. 저는 미국 흑인교회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대요.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하면서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Let's rock. 목사님이 또 설교하십니다. 걷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 역시 화답하기를 예 맞습니다, 뜁시다, 뜁시다, Let's run.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맞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Let's fly. 목사님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하다보니 하니까 고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청을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쫙 그러더니 조용한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걸읍시다. 그냥 걷기만 합시다. Just walk. 그러더래요. 주여,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부자가요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을 좀 대접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던 모든 가축들이 아유 주인님 대찬성입니다. 아유 좋으신 생각이에요. 막 그랬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거위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거위야,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을 것 같아. 너가 좀 희생을 해야겠어. 그랬더니 거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아유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날마다 드리잖아요. 저 알도 못 낳는 저 암탉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암탉이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주인은 아침을 깨워드리잖아요. 저 양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양이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해마다 주인님한테 따뜻한 털을 드리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유 저 털도 없는 저 말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아유 주인님 어디 가실 때는 저를 타고 가시는데 그러면 계속 걸어가실 거예요? 아유 저 느림보 저 소를 잡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가 얘기하기를 아니 나처럼 일 잘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주인님 나중에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잔치에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희생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에 흑인 교회와 또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해와의 교훈이 뭔가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해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좋아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거에 찬성하지만 정작 그 희생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너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축복은 탐을 내면서도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멸관은 원하는데 십자가 지는 거는 싫어요. 영광은 원하면서 헌신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좋아하고 기뻐하면서도 정작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은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 멸관, 기쁨, 이것이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전역의 크리스찬들을 표본으로 신앙 상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 미국 성도들이에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한 사람들에게 20%는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30%의 성도들은요 기도를 할 줄 모른대요. 그리고 기도를 배울 생각도 없다고 답을 했어요. 35%의 교인은 교인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답니다. 40%의 교인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60%의 교인들은 신앙서적을 한 권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75%의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 다른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행사에 동참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답니다. 그리고 85%의 교인은 단 한 명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설문응답 조사를 했을 때 응답한 사람들의 100%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 되는 거지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지 않고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희생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바로 알고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휴일의 개념처럼 성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희생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신지 그것을 깊이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 성탄절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다른 말은 고생입니다. 희생은 여유롭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하자고 하면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희생을 내가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희생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기에 성탄절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냥 휴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지내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성탄절이 되었다는 걸 아니까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와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갚으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왕의 노여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그분이 희생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분의 삶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이름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다른 말은 고생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버리라는 희생,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나물에 조금만 고생을 하면 돼요.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지방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교회를 그곳을 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태우고는 그리고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나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셔서 그 병원에 갔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가봤어요. 큰 사고라 교회 분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뵀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봉고차를 탁 타려고 하시는데 다른 분이 내가 멀미가 나니까 내가 좀 앞에 타자고 그러시더래요. 봉고차 맨 앞에 운전석 조수석 빼놓고 뒤에 문을 열면 이렇게 봉고차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문 열자마자 그 자리에 앉으시려고 그래요. 왜? 그 자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편하고 멀미가 안 나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가면 뒷자리는 좁아요. 그리고 뒷자리는 쿨렁쿨렁거려서 멀미도 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라고, 그러고는 당신이 먼저 일찍 들어가서 맨 뒤에 앉으시고 다른 분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앞쪽에 앉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얘기하세요. 내가 그분에게 양보를 해서 전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렇구나. 만약에 그분이 나도 멀미가 나요. 나도 저쪽에 가면 멀미 나고 어지러워요. 나 그냥 여기 앉을래요. 그리고 앉으셨다면 아마 어쩌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지만 다른 사람의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은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에서 목숨 바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조금만 수고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나물에 조금만 고생하시자고요. 이 성탄절에 나물에 조금만 수고하자고요.
나물에 조금만 양보하자고요. 그렇게 나물에 조금만, 물질도 좋아요, 시간도 좋아요, 자리도 좋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조금만 고생하고 승부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희생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탄절 보낸 이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성탄을 잘 배우셔서 이 성탄절을 희생하며 다른 삶에 조금만 희생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성탄절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희생을 하며 이웃을 위해 작은 고생을 하고 남을 위해 작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로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성탄절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